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이 아니고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왜 자꾸 헷갈리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라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95장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찬양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만 다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다운 농산을 향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없찾아였으며 이리 저리로 힘내는 내 모양 좋은 수처럼 보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또 다시 온성에 사는 전효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그래서 나 그 장막안에서 만나게 일이 없는가.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보낼세.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복음의 증인. 다시 복음의 증인.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마지막까지 다 읽어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 뒷부분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부분만 가지고 지금 제가 떼서 7절까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의 증인이라는 주제 가지고 한 30분 하면 안 되겠나, 30-40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내용 전에 시국에 대한 얘기나 주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 잠시 같이 하면서 이 말씀하고 지금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진짜 말씀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저쪽이 너무 길게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그것도 그냥 기도 제목만 주름선에서 얘기 잠깐 하고 그 뒷부분에 말씀만 이렇게 핵심적인 사실들만 저와 여러분들 다 붙들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부턴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놓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걸 이해하시고 그런 의도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알고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설교할 때는 좀 덜 하려고 그쪽으로 좀 안 걸치면 설교가 자꾸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서 말씀이 말씀대로 딱 못 가가지고 좀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시절에 주변의 나라들이 남쪽으로는 남쪽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서남쪽이 되겠죠. 서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동쪽 쪽으로 동남 방향이 되겠네요. 동남 방향 쪽으로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 이후에는 아수르, 그 이후에는 갔다가 갑자기 왜 이게 바빌론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있기 그 이전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요사이의 국방부 장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 되면은 거의 2인자나 3인자쯤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한자였는데 그 집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주인의 몸쪽으로 수발을 들다가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주인한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가 저런 병을 그냥 간단하게 고쳐드릴 텐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또 얘기를 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해서 지금 예물을 싸들고 이스라엘로 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듣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저를 갖다가 살린단 말이냐, 고친단 말이냐, 이건 틈바 가지고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 같다.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 절절매고 있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 뒷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복음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애는 비록 그 어린 소녀였고 또 전쟁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한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예가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옛날의 노예는 주인이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얘기할 때 환양년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환양년. 이게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는 욕할 때 말이에요. 환양년이라는 얘기가 말입니다. 환양년. 환양년이라는 얘기를 갖다 말해요. 이게 그냥 바람 피우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게. 저 말이 환향이라는 거예요. 환향. 이 환향여라는 말입니다. 환향여라는 말, 뭔 말이냐면은, 이걸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 이 소녀에 대한 걸 여러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우리나라 청일 전쟁 때 말입니다. 청일 전쟁 때, 아니, 그 전에 청나라와 전쟁 때 병자호란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청나라와 전쟁 때 그 남한산성에서 이제 그 실패를 하고, 왕이 그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용골대 앞에서 막 걷다가 정말 그 수치스러운 이런 그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소현세자하고 당시에 그 강경파들 몇 사람들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전리품으로 여자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오늘 제가 여자분들이 다인데 대부분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불쌍한 것 같지만 남자들은 총 들고 나가 앞에 싸우다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싸우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살아있는 사람이 더 고생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남편이 있어서, 남자가 있어서 뒤를 책임져 주던 것하고 자기가 아들 다 키워가면서 탈락하면 여자가 훨씬 더 고생입니다. 남자보다 훨씬 더 고생합니다. 근데 요 사이는 그냥 그런 고생이지만요, 옛날에는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면은 이게 자기 놀이개입니다. 그냥 데리고 그 전리품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놀이개를 삼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하면 보통 이제 그 청나라 애들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조금만 힘이 있거나 조금만 지위가 있으면은 그 여자를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최소한 한 명, 두 명, 많으면 서너 명씩을 자기 집에 종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가서 첩을 쌓는 거예요. 첩을 쌓는데 두 명, 세 명씩 막 데리고 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가서 그냥 옷만 단순히 그냥 첩만 돼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사실은 다른 나라 가서 억울한데, 청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나라 여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남편 전쟁통에 보내놓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신랑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놈 신랑이 돌아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을 막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여자들이 자기보다 더 이쁘네. 자기보다 더 이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나라 여인들 입장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팔자가 기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같이 그냥 우리랑 알콩달콩 그냥 그래도 야 재미있게 잘 살자 이럴 것 같습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갖다가 몹쓰게 하고 이럴까요? 온갖 악행들을 다 했습니다. 온갖 악행들을. 정말로 막 이 감당이 안 되는 악행 막 갖다가 끓는 물을 갖다가 붓기도 하고 막 갖다가 불로 갖다 지지기도 하고 막 갖다 심지어는 음부를 갖다가 막 갖다 막 지져가지고 막 여인이 여자로서 역할들을 못하도록 하는 막 이런 행태도 막 부리고 막 온갖 그 막 픽셀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하면은 막 진짜 픽셀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견디다가 뭐 예를 들어 얼굴 같은 걸 막 망쳐버리거나 막 이 얼굴이 막 쉽게 말하면 막 얼굴이 막 이제 본처에 어떤 학대로 인해 얼굴이 망쳐져 버려 이럴 때면은 여자들이 갔다가 도망을 나오거나 잘해가지고 도망을 나온 케이스들도 들어있어요. 거기서 잘해가지고 진짜 어떤 구사일식으로 도망을 나오거나 아니면은 망가져가지고 신랑도 처음에는 이쁘니까 데려갔는데 자기 본부인 학대받아가지고 그냥 이상해져 버리니까 내쫓아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여인들이 걸어서 다시 그것도 목숨 걸고 오는 거죠. 걸어서 다시 만주를 지나가지고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길이 보통 긴 길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고향에 들어왔는데 돌아왔을 때는 또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하다가 배들이 막 불러있는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갖다 엄마한테 얼굴이라도 보고 아버님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오는 먼 발치에서 새벽들도 막 부들려 갔거든. 신랑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지. 이러고 먼 발치에서 보고 죽으라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동네 뒤에 와가지고 자기 동네까지 온 거야. 동네 뒤에 와가지고 보는 거야. 갖다 사람들이 거기 자기 집에 불이 연기가 오르는 걸 보고 거기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고 자기 몸의 상태를 보고 망가진 몸의 상태를 보고 돌아가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목을 내서 죽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주로 이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임신들을 한 경우들이 거의 많았었다는 거죠. 임신을 많이. 그러니까 임신한 처녀가 또는 유부녀가 유부녀인지 처녀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동네 뒤에서 목을 메고 죽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붙들려 갔던 누구 집 딸이 아니냐, 붙들려 갔던 누구 며느리가 아니냐. 아이고 불쌍해리 환양녀라고 환양녀. 그런데 임신해가지고 왔다고 이제 우리는 그냥 바람 피운 여자로 이렇게 환양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라면 환양년, 환양녀라는 저 말을 쓰면은요 민족의 서러움과 억울함과 이 뼈아픈 얘기들이 담겨있는 얘기가 저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여자가 말입니다. 소녀가 주인한테 말 잘못하면은 이 말 여러분들 같으면 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가가지고 고치면 다행인데 못 고치면은 헛소리 했다고 맞아 죽기 십상이지, 그죠? 얼마나 이해가 되지? 맞아 죽기 십상이지. 못 고치면 큰일 나는 거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좀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어디 쓸데없는 그딴 소리가 미친 소리라고 앉아서 이게 고쳐낸단 말이야. 그냥 갔다가 무시하고 오히려 매질을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요새 예수 믿으면 여기다 병 걸리면 예수 믿으면 낫는다. 강영석 씨 같으면은 갔다가 뭐 좀 하면 기도하면 나아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갖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럴 때 옆에서 보면서 민망할 때들이 들어있는데 아니 그런 얘기들을 요사이 현대사회도 우리가 하면은 사람들이 놀려야 놀려. 놀리는 사람들 있잖아. 현대사회도 그러잖아요. 뭐 그런 데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고. 지금도 놀리는데 더군다나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한테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 잘못했다가 뭔 소리 듣겠습니까?
예를 들어 야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요. 저거요 저래가지고 우리 주인은요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주인이 이 나라에 아주 대들보 같은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니까 저 갔다 우리 장군님을 갖다가 해치려고 저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 해치려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가 모함을 하면 모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모함 그러니까 100번 되고도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이 여자가 이 소녀가 모를까요? 다 아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얘한테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확신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저는 남영적은 뵙고도 않을 건데 있어줘. 이거는 자기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생각에는요, 돈 많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몸 건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출세해가지고 여기 남한처럼 아주 그냥 이런 자리에 서면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 하고 싶었지만 왜 이 정부에서 공수처법을 저렇게 갖다 밀어붙이고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추미애가 왜 저렇게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왜 저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그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은 불안한 거죠. 그 다음 걱정되는 거죠. 그 다음 하고 난 후에 저도 또 노무현 때처럼 조사받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 저가 이명박 감옥에 집어넣고 박근혜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갖다 상상하는 거죠. 걱정이 다 있는 겁니다. 걱정이. 쉽게 말하면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 괜찮을까? 진짜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서 그런 사람 좀 나와야 돼. 이제는 진짜 살다가 대통령 하고 난 후에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그냥 있는 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있는 거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남은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걸 뒤에서 수발을 다하고 있는 아내의 수발을 받으면 아마 그 부인도 상당히 현숙한 여자임에 분명합니다. 이 막대 먹은 쉽게 말하면 권력자의 부인으로서 막대 먹어가지고 자기 배가 불리려고 하는 이런 여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전체적인 내용의 분위기상 모습을 보면은 이런 그 집안에 최고의 집안, 최고의 어떤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병에 걸려있다는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나만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집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무슨 너무 팔자가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뭐 어쩌다가 이럴까,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이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다 좋을 수 없는 겁니다. 문제가 다 있게 되어지고 다 고통이 있게 되어지고 아픔이 있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
또 기도하면 딴 사람이 뭘 어디가 좋은지 아는 사람도 있어. 그 전작에 있잖아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딴 사람은 기도 좀 낫는데 내 병은 기도가 안 나아요. 희한해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도 살려요. 근데 자기 눈은요 거의 그냥 잘 못 봐요. 맹인 수준은 눈이 아주 안 좋아요. 자기 보면요 가시가 있다는 정도로까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저기 학성교회 최규환 목사는 목욕하러 가서 앉아가지고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앞에 앉아 아이고 어르신 어디가 안 좋으네요. 보여요 그게 눈에. 그러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았네 어떻게 알았네. 보면은 아픈 게 보인다고. 그런데 정작에 자기 무릎은 탈이 나가지고요 비그덕거리는데 그걸 못 보고 탈 났는 걸 갖다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탈 나가지고 갖다 수술해가지고 갖다가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걸 갖다요 인간의 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완전하게 안 하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히려 낮아지게 하시고 오히려 무릎 꿇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들을 여시지.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래서 나는 힘들어 이래서 나는 어려워 나는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걸 갖다 얘기하면서 이러쿵저러쿵들 그랬는데 내만 그런 게 아니요.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50보 100보일 뿐이지 거기 가서 거기지 큰 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다시 힘도 얻으시고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나병을 주면서 그 나병 때문에 나아만이 망한 게 아니고 나아만에게는 이 나병이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에게 복이 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내가 안 좋은 어떤 형편이나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나아만은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멘. 그 최고의 권력자가 최고의 장군이 자기 집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있는 어린애가 하는 얘기에 마음이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절박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게 힘들지. 그 알고 힘들어로 끝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워서 할렐루야. 그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라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그 어려움이 도로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어려운 것이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그 어려운 것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 어려운 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몸 좀 안 좋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가족들 중에서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 아주 너무 불평들 하지 마세요. 강영숙 씨한테 물어봐봐요. 내 인대들 불평 있나 없나. 한마디로 저 사람 딱 하는 얘기 있어요. 살아봐라.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그냥 막 부구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살아봐라 이래. 오늘 집사람이 서울서 간다 이랬다네. 아빠 보러 간다 했다네. 달래니까 뭐라고 이러더래.
맨날 싸우면서 뭐 그리 볼따던데 그래요? 맨날 요새 안 싸우는데 가시나 시집가기 전에 좀 싸웠잖아. 안 싸우는데 말이야. 가시나 내가 전화해가 좀 뭐라 그래야 되겠어. 맨날 싸우면서 뭐 보고 싶다고 간다 그러느냐고 그러더래. 엄마 옆에 있어서 밥 해주는 게 지금 좋았던 말이라. 챙겨주기 편하고 좋았던가 그러니까 간다고 투덜거리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해볼 필요 있어요. 가족들 다 100% 자식들요. 여러분 자녀들 흉을 보기 시작하고 흉은 아니라도 걱정도요 잘못하면은 애들한테 오히려 더 잘못되게 만들어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건데 그게 걱정하는 걸 딴 사람 붙들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저래 우리 딸은 저래 우리 며느리는 저래 우리 사위는 저래 이렇게 얘기나 봐봐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소리 할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좀 더 이래. 나는 저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데 저가 듣기는요 창피하고 그런 얘기를 남한테 다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아들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전혀 도움 안 돼. 전혀 도움 안 돼. 심지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있잖아요. 다른 어떤 예를 보면요 아빠하고 같이 안 한다. 엄마하고 같이 안 한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잘 생각해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잘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나만이 낮아지는 것처럼 나만이 그 최고의 사람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저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 먼 거리를 그런 말은 여기 도대체 그가 들고 온 돈이 얼마나 그래요? 금이 6,000개라 그러고 은이 뭐 2달란트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돈을 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만큼 절박하냐? 그만큼 낮아져 있었던 거죠. 그만큼 열려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와야 그 확실치도 않은 그 얘기를 하나 듣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때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문제가 바뀌어져서 축복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못 배웠다, 환경 안 좋다, 돈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확 뒤집으면요 주님만 만나면요 돈요 그냥 돈 생겨요. 돼요. 전혀 안 될 것 같았던 얘기를 들었는데도 나만은 그대로 되어져서 복 있는 모습으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저까지 배운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나병이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그래. 근데 나 환자들을 아는 나 환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얘기 중에는요 오늘날 또 나 환자들이 나병을 앓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신유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도 문둥이들이 열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다 떠나가고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했던 것처럼 요 사이도 그러더라고요. 참 아쉬운 거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고쳤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간증을 못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내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밝히기가 싫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목회자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자는 확실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들이 오고 어떤 잘못하면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을 열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입에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나만이 이스라엘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이 여자가 그때도 종으로 그냥 끝날까요? 아니면은 다른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만 같으면은 얘한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나병으로 내 인생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세상의 지위 모든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내가 고침받아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됐다. 네 은혜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을 너가 받았다. 이랬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 소녀에게 뭘 하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굉장한 보상이 주어졌을지 않을까. 아마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돌려보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 양녀로 삼아가지고도 뭘 해도 했을 것이고, 완전히 자녀처럼 신분이 바뀌어졌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자가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뭘로 붙들려 갔어요? 전쟁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럼 전쟁포로로 붙들려 가면, 여자가 전쟁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던 동네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요? 자기가 살던 동네가 공격을 받았어요. 얘가 붙들려 갔다는 얘기는 자기 부모나 형제들이 칼을 맞고 창을 맞아가지고 죽는 것을 눈으로 봤을 확률이 가장 많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나만은 이 여자에게 있어가지고 뭡니까? 원수요, 원수. 내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아주 악하게 한, 나에게 못쓸 짓을 한, 내 집에다가 아주 못된 짓을 한 우리 집안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이 소녀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요, 복음 전도자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해도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돼야지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도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더 큰 복을 갖다가 주시는 거죠. 나는 저가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잘 되라 이래 부르는 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나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얘야 네가 잘 되라, 네가 복 받아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이 집안 되고 저 집안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서라도 누구에게라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로요. 나는 네가 예수 믿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전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얘가 이렇게 저때가지고 고쳐가지고 오면 나는 갖다 불려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갖다 내가 다 형편에 피게 되거나 쫓게 될 거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전 계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그렇게 영원히 비추게 된다라고 빛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딱 그 예입니다. 예 모습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흔적은 성경에 다른 어떤 데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사람이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가 셋째 주를 보내게 되는데 성탄의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예수 잘 안 믿는 사람한테 케이크 작은 거라도 한 개 사가지고 케이크 작은 거 한 개 사가지고 예수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곡천도 대상자 와야 될 사람한테 예수님의 생신 축하 케이크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좋을까요? 딱 갖다 전해주고 같이 예수 믿자고요.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는 그냥까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당신은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내인데 뭐 어떤 일을 했나 막 원수 같은 사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사랑하다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여인이 서게 되어지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 자신이 먼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 따지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막 외로워하고 고통당하는 나아만에게 당신도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당신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나아만이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참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절망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던 통로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길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만의 집에 있었던 이 어른 이스라엘의 소녀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선지자를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증거했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나병은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었지만은
하나님만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만 만나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나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삶의 현장이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고 드리는 예물을 위해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